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사무엘하 19장 세 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우리 3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관계돼서 반역자들도 등장을 하고 또 기회주의자들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충성된 자, 또 성실한 자, 신실한 자 이런 분들도 이제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그분이 등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는 기회주의자들도 많고 또 머리가 좋아서 사기치는 시바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므이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뭐 압살롬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게 슬픈 일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좀 더 새로운 걸 좀 이렇게 구했던 기대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의 그런 모습 또 아니면 차가운 어떤 모습 뭐 세상이나 다를 바 없는 냉정한 모습 아니면 어떤 그런 태도나 말에서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라는 것이 목욕탕에 왜 가죠? 때밀러. 그 교회는 때밀러 오는 곳이다. 때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죄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죄를 씻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러니까 연약한 분들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필요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런 연약함과 죄를 가진 인간들이 오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알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이해하면 그 이해하는 사람의 인격이 넓어지고 또 그런 것들 이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따뜻한 언어로 또 배려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해 가면서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균형 잡힌 영성.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기만 해도 냉철한 사람이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에 이용당하기만 하고 이걸 두 가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길을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키워야 돼. 교회가 너무 순진하기만 하면 당합니다, 세상에. 그 권력에게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게 무릎 꿇지 않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거든요. 아무리 정치 권력이 강하고 제국주의가 강하고 세상의 권세가 강하다 그래도 거기에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걸 뚫어내고 그들을 장악하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세계사가 증명을 하는데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세계의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길을 걸어가자. 오늘은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라는 할아버지께서 등장을 하는데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바르실레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충성을 할 건가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이제 왕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망갔었죠. 압살롬 피해서 피난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쟁에서 반역자들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복귀를 해야 되죠. 이 복귀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글림에서 내려와 요단에 이르니, 이제 요단에 이르러서 왕을 요단강 건너가게 하려고 이제 그러게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32절 볼까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가 할아버지 연세가 좀 있어요. 연세가 지금 몇이에요? 80세. 이때 80세는 지금 100살보다 더 많은 거예요. 100살보다 더 많은 거. 한 110세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 당시에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다. 근데 그는 형편이 어때요? 큰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이런 좋은 분이 돈 많아서. 하여간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저는 청빈 이런 거 우리 성도들이 청빈하다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청부하세요. 청부. 그러니까 청빈은 깨끗한 가난함인데,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 추구하지 마시고 청부, 깨끗한 부자, 그걸 추구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하세요. 많이 벌어라. 근데 많이 벌면 타락해. 희한하게. 근데 깨끗해져라. 이게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이 말이에요. 청부.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청빈해야 돼. 청빈해야 돼. 중견 큰 교회 목회자들은 청빈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가진 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게 많아서. 근데 개인적으로 그 길을 가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정치적인 욕망, 이게 웬만한 교회를 가지면 다 글로 가요. 근데 그게 다 사람을 망가뜨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그 길을 다 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그 길 가면은 여러분이 권면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사람 일이란 몰라요. 사람 일이란 몰라요. 잘 갈 수 있도록. 근데 많이 개선이 필요해요. 이 종교 정치가 너무 타락해 있어서 좀 올라가서 치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움직일 수 있게 하시겠죠. 어쨌든 청빈의 길을 이렇게 살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 중견. 어쨌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청부가 되셔라. 많이 가셔요. 권력도 좀 많이 갖고. 근데 권력도 많이 주시고, 재정도 교회에 많이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타락하니까 이게 이제 사회의 아주 질책의 대상이 됐죠. 근데 그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주신 그 재물, 권력, 부, 명예,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맞게끔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고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요 훈련이 좀 덜 됐어요. 요 훈련이. 그래서 이제 다른 데다 손을 대고 좀 타락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청부, 요런 할아버지 얼마나 돈을 잘 써요. 어떻게 쓰나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왕을 공개했어요. 그거 보기 전에 마하나임이 어딘지를 봐야 이제 이게 이제 풀리거든요.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제사 지난다고 갔다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자, 쭉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세력들이 이미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어요. 작업을 잘했어요. 압살롬이 머리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적들을, 공중권세 잡은 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치밀하게 우리도 제자 훈련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래야 돼요. 치밀하게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듬성듬성하면 깨져요. 치밀하게 해야 돼. 얘네들 얼마나 센지. 다윗이 아들이기도 하고 지금 싸워봤자 승산이 없기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죠. 피난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요단을 건너서, 원래 요단 건너가지 않고 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이제 우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피하게 만들죠. 피하게 만들어서 빨리 건너가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 강을 건너가서 이제 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 후세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히도벨은 빨리 가서 없애야 된다. 그런데 후세는 전면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 강에서 건너갑니다. 살아남죠. 강이 컸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또랑이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컸다고요. 3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보이죠? 마하나임. 요 숲풀 속에서 싸우죠. 여기 이제 강들, 이게 야복강이에요. 요단강, 야복강. 강들이 많으니까 숲풀이 있고 늪지대죠. 그러니까 전면전 할 때 그걸 끌어들여요. 그래서 박살을 내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다윗이. 전쟁에 아주 기가 막힌 전략가라니까. 압살롬 뭐 압니까? 전쟁을 해봤어야지. 덤빌 걸 덤벼야지. 박살이 나버려요. 잘못 건들면 안 돼. 이건 요압에 의해서. 자, 중요한 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요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죠. 이렇게 건너는데 요 요단강에서 이 강을 건너는데 배가 필요하고 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니까 이때 이제 마하나임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바르실레가 나온 거야. 왕이요. 이거 타소서. 그리고 그러니까 배려심이 많은 분이에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생각하는 바가 아주 참 따뜻하고 이렇게 잘 배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공개를 하는데, 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 지도가 어디 갔어? 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죠. 압살롬은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다윗은 방비를 하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만 명인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바로 그때 누가? 바르실레가 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을 공개했던 거예요. 어떻게 공개했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한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국수와 콩과 팥과 볶음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예, 이는 그들 생각에. 바르실레 있죠? 할아버지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큰 부자시고 하니까 사람들 모아서, 유력한 사람들 모아서 왕이 피난 오셨으니 우리 이 어려운 때 함께 돕자 해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하나하나 거명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 역대기에, 이 역사서에 이런 거 뭐 콩을 줬다 팥을 줬다 이런 거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왕을 잘 모셨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이 성경이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하나 이거 뭐 잘 모셨다 그러면 되는데 이걸 다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남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거 교회 기록에 다 남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가잖아요. 사랑의 달란트 하는데 이거 다 남깁니다. 하나하나. 책에다 다 올리고 그냥 허투루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헌신을 그냥 하지 않아요. 이 성경도 보세요. 아니 꿀 줬다 이것까지 기록을 해 성경이. 성경이 뭐 이게 여백이 많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헌신과 정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매겼어요. 하나하나 매기고 공개했어요. 이제 왕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서 복권이 되니까, 복귀를 하는 거니까, 왕궁으로 가면.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운 거죠.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 고마운 거니까 같이 가자. 네가 나를 그동안 공개했는데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글 같지 않아요? 주님, 전을 제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짓겠다. 기억 안 나요? 예. 네가 나를 공개했느냐?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하겠다. 비슷하죠? 참 감동적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의리가 있어요. 다윗이 의리가 있어. 누구나 다 이러는데, 근데 참 다윗은 따뜻한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냥 분간도 못하고 여기서 뭐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누가 될 거면 누가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저희 부모 곁에서, 부모의 묘 곁에서 제가 있고 싶습니다. 고향에 남겠습니다 하고 청을 드려요. 그러면서 사람 하나를 청구하죠. 누구요? 37절 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예, 여기까지. 왕의 종 기맘. 기맘이 누구예요? 바르실레의 아들. 왕상 2장 7절 한번 볼게요. 왕상 2장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네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거명한 사람들 있죠. 그 바르실레가 같이 나왔던 사람들, 그 아들들 중에서 기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소천하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그 돌아가시면서도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야, 이거 참, 이거 돌아가시면서도 바르실레의 그때 그 일이 고마웠던 거야. 가슴에 새겨져. 그러면서 그 아들들, 기맘이죠. 기맘에게 잘해라. 솔로몬아 잘해라. 기억. 이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그 옆편에 가면 요 옆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다 지파랑 이스라엘 지파들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왕의 그 인도를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 정치 권력과 관계가 돼서 그래요.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지파가 누구냐? 요거에 의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정치 권력 싸움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다음번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요거 바르실레의 이 따뜻한 모습만 한번 같이 묵상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덥죠. 덥습니다. 근데 이런 더운 날 뜨거운 햇살 속에서 일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시원한 물 한 잔 생각나요.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충성된 자를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또 저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덥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든, 아무리 분주하든, 아무리 밀려가든 주님을 향한 충성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기절할 노릇이에요. 기절할 노릇.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했어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시고, 끝까지 구원해주시고, 한결같이 그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섬겨주는 것, 그게 충성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했잖아요. 우리도 받은 대로 주님께 충성. 이 여름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자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바르실레 같은 충성된 일꾼들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와 쉼이 있는 정교인 수련회 이제 열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 참여하여서 큰 은혜 받도록 성령의 불같은 은혜, 마음의 영혼의 평안, 그걸 누릴 수 있는 짧지만 2박 3일 짧지만 깊은 역사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나라 민족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위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 얼음날 얼음냉수 같은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